제목으로 이 시간은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 온니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지금 주목을 끄는 부분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사를 세우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악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악의 기준이 뭐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7절 후반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사는 세상에 적응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절에 가서도 이렇게 절하고 거기서 또 더 같이 잘 이렇게 어울리고 또 그 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는 거 다 하면서 좋잖아요. 무속인들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방송에도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아니 뭐 어때요? 그럼 부적 하나 달고 다니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이슬람 같은 어떤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데 거기도 가서 그냥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종교만 옳다 그래서 막 싸우지 말고 그래 당신네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그래서 잘 어울려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7절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12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종종 치우치는 설교 또는 치우치는 신학적 해석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치우치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로운 일, 어려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연코 이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대적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대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대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직장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 나보다 강한 자들이 자꾸 나타나요. 성경에 등장한 것처럼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대적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허구한 날 일본 놓고 막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 상대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 자꾸 얘기하는데 북한이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요.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에는 미국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에요. 사사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판관기라고 하는데요. 판관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재판관을 뜻하는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관기는 뭐냐? 그때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사들에게 판단하게 하시고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끌어 세우셨어요. 이 사사시대를 단순히 계산하면 410년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또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 중에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 화면에 여러분 보시지만 450년간의 사사기.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는 빠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년 그것만 계산해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성경이 짤막하게 지나가지만 열왕기서도 여러분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기는 결코 짧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자리는 90이 넘은 분도 앉아 계시고 80이 넘은 분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우리 다 연세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과연 얼마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잘 비교를 하자고요. 사사기 3장에는 이 당시의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 3절 쭉 내려가는데요. 6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차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1절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 3장 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계산 속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450년 그 이상 되는, 근데 이 땅에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 힘을 내서 막 싸웠더라면 여러분 충분히 정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지 않고, 이제 더 설명해 드릴 내용인데요, 이상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같이 살게 돼. 열심을 안 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보내잖아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집사님 마스크 쓰시고요.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런데 공부 열심히 안 해. 그걸 보고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막 뭐라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한다고 막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하겠다. 그것이 뭐냐? 대충 싸우다가 가나안 족속, 야 웃긴다. 저 내버려둬 그 정도는. 그리고 놔둔 족속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면 정말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말고 몇 장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거 웃기는 거야. 넘어간 것이 나중에 가서 공부를 잘 못하는 원인이 되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그래요. 가나안의 전쟁이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전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 또는 성경을 연구하되 반대쪽,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교회 반대쪽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멀쩡히 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남의 땅을 빼앗아? 이게 기독교 안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에요.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허수아비예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짜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었나?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에 뱀 동굴이 있어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가셨을 때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 뱀에게, 구렁이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정기적으로 바쳐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구렁이 뱀의 먹이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그 목사님 같은 분이 가서 선교를 해서 그들이 그 무지한 데서 깨어 일어나고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기풍 목사님이 그걸 막는다고 이기풍 목사님 돌로 때렸어요.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인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동성애 얘기 방금 나오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아직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얼마나 문명인 줄 알지만 조금 있다가 이 설명드릴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을요, 우상 숭배하는, 조금 전에 그 우상 숭배하는 얘기들 나왔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당연한 줄 알고 바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을 부수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 우상이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숨어서 사람들을 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을 살살살 꼬여가지고 전부 우상, 바알과 아세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우상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일본에는 신이 수백 개래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잡다한 신들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도록, 문화라는 명명하에 거기에 넘어가도록.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잘 보다 보면 온통 귀신 얘기, 뭐 이런 성기는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수년 전부터 나온 영화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영화명 되지는 않지만 잘 보시면 귀신들 노름, 굿하는 노름,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 노름,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그거 보고 난 사람이 정신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정신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뭘 교회를 가느냐, 지금 같은 뭘 예배를 가느냐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교우를 요 앞에 가다가 기도했는데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나옵시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분이나 돼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왜 나오셨냐면 와서 커피 사가지고 지금 집에 가시고 어떤 분은 시장 봐가지고 장 봐주고 가세요. 목사님 교회 얘기하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장은 가시고 카페는 가시고 식당은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대.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뭔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의 전쟁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전쟁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전쟁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린 그 민족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이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살고 있는 레바논 산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라. 그래서 4개의 부족 국가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명백히 뭐라고 나오나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국권, 나라의 국권 그리고 경제권은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 그 하나가 마음이 아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전 세계에서 누구도 유대인들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하면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인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대요. 어느 정도로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돼요. 이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의 사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의 제목을 40년과 80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사사 온니엘이 세워져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뒤에는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또 악을 행하여,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또 악을 행하여. 그런데 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40년의 2배인 여러분 80년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같이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너무 지나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왜 안 지나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 성경의 29절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장 29절이에요. 화면에도 띄어진 줄 아는데요.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온니엘은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로 표현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손은 이쪽이죠. 왼손잡이로 표현했는데, 이 성경의 왼손잡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보잘것없다는 뜻이고요. 이 왼손잡이는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시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받았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는데 얼마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나오냐 하면 오늘 3장 30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누구한테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사람, 왼손잡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80년이래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할 일이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좀 연구하고 공부한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성경 시대를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약탈 경제 시대였어요. 침략을 해서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그들을 약탈해야 먹고 사는 약탈 경제 시대였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만약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로 가져오게 되면 무역 전쟁에 비교할 수 있어요. 좀 약하지만 무역 전쟁이에요. 실제 총칼로 전쟁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역에서 우리가 피 터지는 싸움을 하잖아요. 연구를 한 것들, 그 연구를 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유출시키는 산업 스파이가 나오고 그걸 또 매수를 해서 막 가져가는 이상한 나라들이 나오고,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 이웃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한 이 연구 결과를 가져갔다, 뭐 몇 년을 어떻게 했다, 이런 뉴스가 가슴을 치는 뉴스가 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실적을 놓치면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실직자가 나와요.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요. 이게 전쟁에서 죽는 것과 비교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일어나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잖아요. 명백하게 성경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까 대적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적이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달리 뛰어난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나타내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고,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밑에 도와달라고 쫓아오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약자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약자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앞에서 메뚜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수기 13장 33절을 가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뒤에 좋다는 말 뒤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갔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메뚜기의 정체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허구한 날 일본 뭐 하면은 그냥 일본, 허구한 날 뭐 어떤 중국 그러면 중국. 여러분, 이제는 미국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강대해지면 돼요. 우리 민족이 강성해지면 돼요.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으로 뛰어나면 돼요.
그러면 일본 탓할 거 없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 수출 안 하면 어때요? 그거 안 사도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몇 배 잘 살게 되고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날 이웃 나라 탓하고, 맨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이웃을 탓하고, 우리도 누가 사회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때서요? 국가 사회 맨날 그런 얘기하고. 저는요, 오늘 제가 무슨 애국자다운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살면 애국자가 돼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살면 나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코로나 우리나라 해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대비 신앙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예배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관계자들도 잘했고 정부도 잘했지만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이 명백할 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고,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면 계속해서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못지않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이끌어간다. 지독할 정도로 자녀들을 훈련했어요. 너가 믿음을 지켜야 돼. 너희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이 온내레 시대에 40년 갔고요. 여러분, 에훗은 그보다 더 배나 되는 80년을 가게 돼. 이 80년을 가게 되는 비결이 뭐였나? 그만큼 더 지독하게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사사의 모습을 완성하셨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든 사람이 천국까지 살아남는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정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이권 속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정쟁, 수많은 이권, 우리의 많은 입지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에 선 사람만이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직 진리에 바르게 서서 정말 참된 길로 나가게 함으로써 여러분, 후손들이 멸망하는 이 동성애와 같은 일들로부터도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시대의 사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꼬 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코로나19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를 좀먹고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들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가장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어떤 지도자들도 어떠한 분들도 정말 희생되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더욱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